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보시든가 앞에 화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이 말씀은 8편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 4편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즌 2 4편 해서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요. 이제 4편을 이제 가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부르짖는 일을 지체하지 마세요. 시작. 지체하지 마세요.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이제 제 아들의 주빈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면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빈이가 이제 태어날 때 일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주빈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기회를 쉽게 낳거든요. 그래서 주빈이도 쉽게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가 쉽게 나면 둘째도 쉽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기가 나온다고 이제 그 분만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간호사들이 뭐 힘주세요, 이게 나옵니다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험이 참 중요하죠. 어른들이 더 잘 알아요.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다. 아기 나올 때가 안 됐는데 딱 보더니 아기 나올 때가 안 됐는데 아기가 나온다고 하네? 라고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만실에 들어가서 나온다고 힘주라고 하니 그 아무리 나올 때가 안 됐는데 힘을 줘봐야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실갱이 하다가 다시 못 낳고 밖으로 다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너무 땀이 나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분만실에 못 들어가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제 아내를 봤어요. 제 아내를 봤더니요, 이 땀방울 있죠, 땀 있죠, 이 땀 구멍 있죠, 여기에서 피가 다 터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을 줘서 기도했으면 이게 다 터져가지고서 여기 피가 이렇게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참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또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에 너무 다급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 정도까지 이게 막 그냥 다 터져가지고 얼마나 힘이 졌는지 저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서 피가 여기에 막 맺혀 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이제 소름이 돋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다급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뭐 더 어르신들은 더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다급한 일이 생기는 그 순간에 무엇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이제 한때 이제 그 신바람 웃음 박사로 유명했던 그 황수관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 황수관 박사님 어렸을 때에 낳고 나서 홍역을 알았답니다. 홍역을 알으니까 이제 홍역을 알다가 옛날에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도 이제 그 황수관이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게 돼가지고서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밤새 황수관 그 박사를 끌어안고서 온몸을 주무르고 그래 끝까지 뭐 그냥 다 죽어가는 애니까 포기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그 밤새 온몸을 주무르며 끝까지 살리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근데 거의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거의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게에다가 이제 삽을 싣고 가마떼기 같은 거 있죠. 거기다 이제 들들들 이제 말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그 아내에게, 그러니까 황수관 엄마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있으면 뭐하냐?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아내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 자식을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자식을 끼어 안고서 밤새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기하고 이제 고름이 나잖아요. 고름이 나는 걸 그거를요, 그 어머니가 밤새 핥아요. 다 핥아가지고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죽어가는 이제 다 죽은 이 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기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황수관 박사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한평생을 이제 장로로서, 여러분 이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평생 장로로서 신실하게 그 교회를 잘 섬기다가 2012년인가요? 12월에 이제 그 하늘나라로 소천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다급할 때 할 게 없어요. 자기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다급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너무나 다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다급하니까. 그 부르짖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뭐를 위해서 부자가 간구할까요? 하나님, 내 명예를 좀 더 세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돈다발을 좀 더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 자식을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알면은 여러분 저기 우습게 생각을 할 거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그 돈 많은 부자가 다급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이 말이 됩니까?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물 한 방울이 여기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다급하든지 이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거를요 모질게 거절해버려요. 안 돼. 한순간에요 아주 무정하고 싸늘하게 이걸 거절합니다. 그 부자의 부르짖음을요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네가 당하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여러분 얼마나 야박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줬고 황수관 박사의 어머님의 그 기도를 들어줬고 우리들의 뭐 다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맨날 한 말이 있어요. 그 한 말이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수없이 가르쳤어요. 기도에 대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만 650번이에요 650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650번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기도를요 응답이 나중에는 이제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후에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지만은 진짜 그 응답이 됐다는 것을 몇 번 얘기하냐면 450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지금 구한 게 뭐예요? 나쁜 거 구했습니까? 죄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분수에 지나는 과다한 것을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는요, 부자가 기도한 그거를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철저하게 안 들어주셔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640, 50번에 걸쳐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게 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혼란스럽죠. 그럼 기도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거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나에게 이 일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다급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준 걸까? 왜 안 들어준 걸까? 무엇 때문에 그 부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을까? 단칼에 거절하셨을까?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부르짖는 장소가 잘못됐어요. 부르짖는 장소.
이 지금 부자가 부르짖는 곳은 어디예요? 음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가면은요, 지옥에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 지옥은 부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형벌의 장소예요. 그 형벌의 장소에 가서 거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들어줘요. 여러분이 거기 지옥에 떨어진 후에 주여 백창을 해보고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조금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줄 텐데 그러한 사람은 없고 다 마귀가 있고 마귀를 따랐던 사람만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줘요. 부르짖는 장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기도하는 거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통치권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옥은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잘못됐냐면 부르짖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지금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향락을 누리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날마다 파티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상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이면서 어느 누구에 대해도요 하나도 나눠주는 법이 없어요. 오직 생각하는 게 자기와 자기 새끼,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주위에 누구를 돌아보는 일이 전혀 없는 부자예요. 오직 먹고 노는 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이 놀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이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분명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사람이 사는 집, 마을, 동네에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근접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왜요? 세상 것에, 향락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거죠. 왜 저 거지처럼 살아? 저 얼마나 못났으면 거지처럼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의 관심은 오직 먹고 놀고 호화롭게 사는 거.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위에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결국 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지옥에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죠? 사람 잡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일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는 거는요, 부르짖는 장소가 잘못되었고 부르짖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특권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네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요, 그 아닌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다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자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은 분명해졌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짖는 장소가 잘못되었고 부르짖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이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소이고 부르짖는 시간이 허락된 곳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중에 하지 하다가 죽음 앞에 다가오고 죽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반드시 부르짖는 일을 지체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기도의 모습, 때로는 밤에 때로는 새벽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이 땅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시간이 늦으면은,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면은, 그것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일도 기도할 때가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직의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내뱉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에휴, 힘들어 죽겠다. 정말 지금 사는 것이 지옥 같다. 그렇죠? 지옥이 이보다 낫겠지. 언젠간 이 지옥 같은 삶을 나도 청산하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삶이 지옥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기도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대를 이어서 간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유창하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이 막 유창하게 막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 앞에 진심으로 가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 지옥 같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지옥 같은 삶이야. 힘들어 죽겠어. 정말 사는 게 지옥이야 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붙들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건 이건 더 문제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무 근심 없는데 요즘에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 나 부족한 것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다라든가 좀 부족하다든가 좀 덜 된 사람이나 찾는 것이지 나는 뭐 제대로 된 사람이 내가 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참 한심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한심한 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것이고 한심한 자들이나 예수 믿는 것이고 한심한 자들이나 기도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와 같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주세요,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부자인데 나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우리 자식 먹을 것까지 쌓아놨는데 나는 누구한테 구걸할 일이 없는데 나는 오늘이 좋은데 이 파티가 좋은데 이 호의의식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구걸할 필요가 뭐 있어.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저 거지가 하는 짓이지 내가 하는 짓이야? 라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부자가 바로 이 땅에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부르짖는 일을 제발 지체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니다. 반드시 부르짖는 일을 지체하지 마세요. 시작. 반드시 지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이제 나이가 먹고 약해지면요. 그리고 젊었을 때의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젊었을 때 기도 습관이 된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평생 안 하다가 기도해야지 1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부르짖으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짖는 특권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볼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반드시 부르짖는 일을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심지어 내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마저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짖는 일을 지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들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더 고단하게 기도하여야 될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일을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이고 그리고 나중에 죽은 후에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난 누구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외면하셨거든요. 반드시 부르짖는 일을 지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청지교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부르는 일에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반드시 기도하며 살리라. 그리고 내 이 문제를 반드시 주님께 부르짖어 해결하겠노라. 반드시 결단하고 다짐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열쇠가 풀릴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부르짖는 일을 지체하지 마세요. 시작. 반드시 부르짖는 일을 지체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